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 책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게요. 그 책 주문하실 때 그 배송비는 그런 거는 저희 그냥 배송비 상관 안 하고 그냥 책값만 해서 그냥 보내드리고 있고요. 혹시라도 그 누군가는 이제 또 책값이 부담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저 연락처 지난번 그 설교 거기에다가 제가 남겨놨고, 그래서 그 연락처로 이렇게 성함하고 주소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그냥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지금 온라인에서도 그냥 7날의 창조 검색하시면 구입처들이 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원하시는 구입처에서 구입하시면 되고, 또 지금 이북으로도 전자책으로도 좀 준비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또 그렇게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산상수훈 26번째 시간입니다. 율법으로 입은 속옷과 겉옷을 가져가시고 새로운 옷으로 주신다.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오늘은 속옷, 겉옷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무엇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병 주고 약 주고 시리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가지고 있던 율법의 눈을 없애시고 새로운 눈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눈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단순하게 보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누가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래, 네 눈도 상하게 해야지. 그러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상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를 상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손과 발을 상하게 하시고 새로운 눈으로 또 새로운 이로 새로운 손과 발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는 그러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속옷과 겉옷이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말씀을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속옷과 겉옷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지금 입고 있는 속옷과 겉옷 이야기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럼 뭐가 속옷이지? 그럼 분명하게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속옷이 율법이고 겉옷이 복음일까? 아니면 속옷이 복음이고 겉옷이 율법일까?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속옷과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자체가 복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과 겉옷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편하냐면은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는 거잖아요. 보여지지 않는 거죠. 뭐 요즘은 뭐 속옷을 이렇게 드러내놓고도 입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원래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는 거고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드러나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속옷과 겉옷을 이해하시면 되냐면,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체계, 질서,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떠한 나무가 내 안에 있느냐? 다시 말해서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내 안에 있느냐? 아니면 생명나무가 내 안에 있느냐의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질서이고 체계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용이 만들어 놓은, 사탄,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체계 질서, 무엇이 그것을 만들었느냐? 그럼 용과 사탄 또 마귀가 그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체계의 질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가 문제인 거죠. 용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에서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질서, 체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생명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법이 내 안에 있느냐, 그것을 성경은 속옷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겉옷이라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속옷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 다시 말해서 제가 그것을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책의 질서. 그러면 그 책의 질서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죠.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느낌도, 우리의 생각도 다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어떠한 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어떠한 생각이 들고 어떠한 느낌이 나고 어떠한 감정이 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누가 만들어 놓은 걸까? 무엇이 만들어 놓은 걸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러한 느낌, 이런 감정을 드는 것은 왜 그렇지? 뭐가 만들어 놓은 거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의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의미 없이 뭔가를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의미가 작은 거일 수도 있고 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의미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의미죠. 부부 간에도 의미예요. 의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자식 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나와 부모에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식이라고 하는 존재,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내 자식은 소중해 라고 하는 이유는 뭐죠?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혈연이기 때문에, 나와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내 부모는 소중해, 내 자식은 소중해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를 만든 건데 과연 무엇이 그렇게 의미를 만들었느냐의 문제예요. 사실은 부모 자식 간에도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의미가 바뀔 수도 있어요. 전에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의미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의미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의미들, 그렇게 만들어진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겉옷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의 확장으로 보시면 되는 거냐면 속옷의 확장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떠한 속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무엇이 결정이 되는 거냐면 겉옷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입을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속옷이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으면 나는 무엇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냐면 율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속옷과 겉옷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입고 있던 속옷과 겉옷을 하나님께서는 다 가져가실 거고 우리에게 새로운 속옷과 겉옷으로 입혀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를 다 보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옷에 관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뭘 주시려고 하는 거죠? 옷 입지 않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거잖아요.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요. 자기는 옷 입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벗은 존재인 걸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옷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 나는 부끄럽지 않은 존재야.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옷 입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창세기 3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 부끄러운 존재야. 너 벗은 존재야. 네가 입고 있는 옷 그거 내가 준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들이 결국은 뭘로 옷 입게 되는 거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라고 번역되어 있는 하고로트를 입게 되잖아요. 그 하고로트를 입고 있으면서
나는 벗지 않았다라고, 나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입고 있는 옷, 그거 내가 준 거 아니야. 그거 하고로트야. 그거 율법으로 옷 입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는 거잖아요. 그 가죽 옷에 대한 내용은 제가 뒤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노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노아 홍수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발가벗겨지게 되잖아요.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로 옷 입혀주시는 거냐면 셈과 야벳으로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셈과 야벳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셈이라고 하는 것은 속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야벳이라고 하는 것은 겉옷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 셈이라고 하는 것이 속옷인 거냐면, 셈이라고 하는 것은 쉰이라고 하는 그 자음과 맴이라고 하는 자음이에요. 그러니까 쉰이라고 하는 자음은 불을 이야기하는 거고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맴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셈이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국은 이 쉰이라고 하는 것은 예슈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고 맴이라고 하는 것은 마시아흐,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첫째 날과 둘째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첫째 날과 둘째 날을 하나가 된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씨 가진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그것을 속옷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벳이라고 하는 것은요, 확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셈의 확장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야벳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옷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입혀주시는 옷이에요. 반드시 홍수를 거치게 되면 그것은 심판이잖아요.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요, 안에서 들려지는 말씀으로 자기의 벗었음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고, 셈과 야벳으로 하나님께서 옷 입혀주는 것. 결국은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것, 성경 전체라고 하는 것은 옷에 관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입고 있는 율법의 옷을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옷 입혀 주시는지, 그것만을 보여주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또 손과 발에 관한 모든 것들,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속옷과 겉옷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눈이라고 하는 것은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눈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도 있냐면 우물이라는 뜻도 있고 샘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속옷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속옷에 의해서, 안에 있는 질서,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냐면 이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고, 손과 발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일하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렸던 이 말씀들을 이해하셨다 그러면 사실은 오늘 말씀 내용은 너무나 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속옷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너를 고발하여 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발하다고 하는 단어가 끄리노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끄리노라는 단어는 나누다, 구별하다, 심판하다, 처벌하다라는 뜻이 있고, 고소하다, 고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결국은 고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나를 고발하는 걸까요, 여기에서요? 그러니까 너를 고발하여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발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오른뺨을 누가 때리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원수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못 믿게 하는 어떠한 대상, 이것을 원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원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겉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 자신. 그 원수의 뺨을 누가 때리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고발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발하시겠다라는 거, 끊임없이 계속 고발하실 거고 끊임없이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나쁜 뜻이 아니에요. 좋은 뜻이에요. 왜 좋은 뜻일까요? 무엇을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을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셔야만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수많은 심판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너 예수 잘 못 믿었어?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의 연속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냐면 심판의 연속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심판해 나가실 거냐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요. 우리의 겉사람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계속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끄리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면서 11절에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게 누구일까요? 교황인가요? 아니면 러시아의 대통령인가요? 미국의 대통령일까요? 아니면 유럽연합을 다스리는 누군가일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세상 임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옷과 겉옷으로 만들어진,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만들어진 그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는 존재. 이것을 지금 코스모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세상이라고 하는 거고, 책망하다라는 단어가 엘렌코라는 단어를 써요. 이 엘렌코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 있는 거냐면 노출시키다, 드러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그 정체를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 그 질서가 무엇인지를 다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가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떠한 나쁜 생각, 나쁜 행동, 행위, 이것을 이제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지금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개념일까요? 그게요. 나를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거기서 전치사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쓰여서 내 안에서 믿지 않는 게 죄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게 죄냐면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내 안에 뭐가 없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결단코요. 누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해야만이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첫째 날에 빛이 내 안에 존재해야 되는 거고, 둘째 날에 궁창이, 말씀의 근원이 내 안에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하나 되어 있는 상태를 씨 가진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씨 가진 열매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모든 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뭐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만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마음도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의미들을 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니라. 그러면 예수께서 지금 떠나시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하고 의라고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예수께서 떠나가시는 게 의일까요? 아버지께로 가시는 게 의일까요? 의라고 하는 건 뭐죠?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거, 옳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요? 그 정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것을 옳음, 의, 그렇게 지금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는 딕게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딕게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벌이라는 뜻이에요. 벌, 형벌, 징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 전제되어져야 되는 거냐면 벌이라고 하는 형벌이 전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은 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겉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드러나심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드러나심, 그것을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도 째다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째다카라고 하는 단어가 의롭다, 올바르다라는 뜻이 있고 용서하다, 면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받는 거고 그 심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죽게 되는 거고 우리의 겉사람이 죽은 만큼 하나님이 드러나지는 것을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의일까 아니면 나의 의일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각자 의롭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것은 의로워, 옳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를 하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나가서 외치지요. 이거 옳은 거야. 이거 하나님의 의야 라고 외치면서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의일까? 아닐 가능성이 99.999%예요. 나의 의일 가망성이 거의 100%라는 거예요. 나의 의의를 가장해서 마치 그게 하나님의 의의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의의를 사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십자군 전쟁이잖아요. 자기는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예루살렘을 차지해야지. 하나님의 도성인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옳음이니까 하나님의 의의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영화 하나를 이렇게 소개했던 거 혹시 그 예전에 설교에서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화 중에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십자군 원정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에요. 거기서 주인공이 발리안이라는 주인공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랍의 이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살라딘이라고 하는 왕이 있잖아요. 둘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해요. 그 마지막에는 살라딘이 이제 협상을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 살려줄게. 지금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줄게. 너희 나라로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보장해줄게. 그 대신에 우리가 여기를 차지할게. 이 예루살렘을 차지할게. 왜냐하면 발리안, 그 주인공 발리안의 목적은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협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발리안이 살라딘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한테 이 예루살렘은 과연 뭐야? 그때 살라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nothing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but
everything이라고 이야기해요. 전부라는 거예요, 그게요. 뭐죠, 예루살렘이요? 그냥 돌 쌓아놓은 거 말고 다른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그것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성은 거룩한 곳이야, 신성한 곳이야,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이야. 그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모스크가 세워져 있잖아요. 이슬람 사람에게서도 거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돌 쌓아오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everything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난 전부야. 왜 전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으니까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거룩한 곳이고, 그래서 이건 나의 전부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요, 내가 목숨까지도 걸고 뭔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요, 그거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nothing. 근데 우리는 그걸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수많은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있기 전에도 수많은 바리새인들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요. 하나님을 배신 안 하려고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이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서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게 정말 의로운 건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검증해 나가셔야 되는 거고, 확증해 나가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선명하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이 계속해서 그것을 검증하고 있는지, 확증하고 있는지를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가당착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내 의의를 가지고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것은 율법이잖아, 나와 전혀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의의를 설명하면서 내가 떠나가는 게 의의야 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양식으로 존재하는 나는 없어져야 돼. 만나는 사라져야 되는 거고, 모세는 없어져야 되고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존재하고 있으면요, 내 안에 양식이 존재하고 있으면요, 결국은 그 양식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그 양식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그 양식을 먹어야만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가 지금 어디 계시나요? 어떤 장소에 계셔서 내가 그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전의 완성이에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머리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양식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 왜요? 이삭과 야곱과 그 12아들에 의해서 완성된 성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향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죠? 그게 의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이야기하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의의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심판을 받는 거죠. 나의 겉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고발하시는 거죠. 우리를 계속 고소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요. 그러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여기서 이제 속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키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키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캐토네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 음역해서 이제 이 키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키톤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이 케토네트라고 하는 단어는 속옷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속옷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취한다라고 하는 거죠. 속옷을 취하는 자에게.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속옷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책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것을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선과 악으로 나누려고 하는 시스템. 그 알고리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OS가 있느냐. 그 오퍼레이션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잖아요. 컴퓨터는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런 마음을 먹어야지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지 어느 정도는 효과를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꾸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고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을 바꾸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병들게 되면 고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절에 보면은 이제 속옷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여기에서도 두 벌 옷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킷돈이라는 단어예요. 두 벌 속옷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이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도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나와요. 근데 내용이 조금씩 틀리죠. 어디에서는 뭘 가지라고 했다가 어디서는 뭘 가지지 말라고 했다가. 근데 공통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벌 옷이에요. 그러니까 두 벌 속옷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왜 하필이면 속옷이죠? 두 벌 겉옷을 가지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 뭐 겉옷 두 벌까지 굳이 필요가 있을까? 그냥 한 벌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근데 왜 굳이 또 속옷을 두 벌 가지고 있지 말라?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속옷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속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속옷이요? 왜 속옷을 두 벌 가지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 너희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는 것과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는 것과 생명나무라는 것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하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그 나무는 선악의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옷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속옷은 한 벌만 입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으로요. 그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통해서 그 속옷은 한 벌이면 되는 거지 두 벌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 계속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두 벌 속옷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하고르트, 치마, 그것을 없애시잖아요. 그것 대신에 무엇으로 주시는 거냐면 가죽 옷이라고 번역을 되어 있지만 거기서도 케토네트라는 단어예요. 속옷이라는 단어죠. 가죽 속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죽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속옷의 재료가 가죽인가 보다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 가죽이라고 하는 오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냐면 이 오르라고 하는 단어는 가죽이면서 피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겉에 드러나 있는 거. 그러면 가죽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케토네트라고 하는 속옷의 확장을 무엇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냐면 가죽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죽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이 속옷이 확장되어져서 그 속옷과 겉옷을 한 벌로 같이 입는 그 상태를 가죽 옷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결국은 내가 너희에게 그 옷으로 입혀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계속 고발하실 거고 우리를 계속 심판해서 무엇을 가져가실 거냐면 속옷을 빼앗아 가실 거라는 거예요. 속옷을 취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뭘 없애실 거라는 거죠. 선하게 지식의 체계요. 그 율법이라는 걸요. 없애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도 가져가실 거냐면, 무엇도 보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겉옷까지도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창세기 3장 말씀을 설명을 드릴 때,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선하게 지식의 열매를 여자가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속옷은 율법이라고 하는 속옷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속옷.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율법의 겉옷밖에는 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옷을 가져가실 거고 무엇까지도 가져가실 거냐면 겉옷까지도 가져가실 거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겉사람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다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겉옷을 가져가시는 거고, 겉옷이라고 하는 것을 뭐냐면 허락하라는 뜻이죠. 그에게 허락하라. 그리고 그 겉옷을, 이게 이제 직역을 한 거고, 그래서 여기서 아비엠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아비엠이라는 단어가 보내다라는 뜻이고 탕감하다, 용서하다,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요? 무엇을 버려야 되는 거죠? 겉옷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좀 여러 가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대개는 뭐냐면 메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또 베게드라는 단어도 써요. 그리고 시뮬라라는 단어도 써요. 근데 이 모든 단어들은 다 어떠한 뜻이 있냐면 덮게라는 뜻이 있어요. 덮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이 나를 덮고 있느냐. 이제 이것을 지금 겉옷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십계명 설교를 하면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것이 혹시 기억이 나시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십계명을 마치고 십계명 응용편을 제가 6번 설교를 했어요. 거기에서도 22장 26절이죠.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자, 내가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았으면,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그걸 보내주라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역사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그 당시에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벌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귀했다라고 하는 거고, 겉옷으로도 사용했지만 그것을 밤에는 이불로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밤이 되기 전에 그것이 이불인데 너가 갖고 있으면 어떡해? 돌려줘야지. 이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상관이 있나요? 적용할 수 있나요? 누구 돈 빌려주면서 전당 잡지 않잖아요. 야, 내가 돈 10만 원 빌려줄 테니까 네 겉옷 내가 전당 잡고 있을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뭐 차용증을 써주면 써줄지언정. 그러면 이 말씀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옷을 누가 전당 잡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율법으로 입고 있던 옷을 전당 잡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주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옷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같은 옷이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옛 율법의 옷을 전당 잡으실 거고 돌려주실 때는요. 다른 옷으로요. 새 옷으로 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되죠? 그 겉옷이 있어야만이 밤을 살 수가 있어요. 밤이라는 시간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으로 존재하는 시간,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옷 입어야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걸까요?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라고 말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체가 없어요. 그게 뭔데? 그러면 그 옷이 뭔데? 잘 몰라요. 내 안에 빛이 존재하고 있고 7 등불이 내 안에 타고 있고 우리의 지성소 안에서는 생수의 근원이 존재해서 거기서 기름이 나와서 이 등불이 타고 있다라고 하는 너무 분명하고 너무 선명한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너무 선명하고 분명한데요. 그 등불이 타고 있고 그 불이 나를 덮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빛이 나를 덮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선명한데요. 추상적인 그러한 표현이 아니에요. 관념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너무 분명하고 너무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서 실제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깨달았다고 해서 옷 입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들은요, 내 안에 내가 옷 입고 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확증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 옷 입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옷을 전당 잡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옷 입혀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밤을 이길 수 있으니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밤에 오시죠? 굳이요? 낮에 오실 수도 있는데요. 왜 도둑같이 오시는 걸까요? 겉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으면요, 밤으로 존재하고 있으면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그냥 도둑인 거예요. 전혀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인식되지 않는 존재예요. 그래서 도둑인 거예요. 우리의 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을 무엇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욤, 낫으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욤이니까요. 낫이니까요. 빛이니까요. 그것으로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복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잖아요.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청함을 받은 사람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입어야 되는 거죠? 예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예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겉옷이에요. 청함을 받았다라는 것과 택함을 받았다는 것의 차이가 뭐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다 초청했는데 거기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얼마 없어. 그거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청함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뭘 입고 있는 거냐면 속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나무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무엇을 입고 있는 거예요? 겉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겉옷을 입고 있음을 무엇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냐면 메오르트가 되어서 광명체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겉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고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상태, 광야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보다 가나안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더 많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냐면 죽어야만이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에요. 죽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요. 죽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인 거예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오잖아요.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속옷을 취하시고 겉옷을 가져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누가복음 6장 29절에는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누군가 나의 겉옷을 취할 거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엇도 주라는 거죠? 속옷도 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도덕 윤리적인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간디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서 정말 감명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와, 이것보다도 더 도덕 윤리적으로 이것만 실천한다면 세상은 정말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벗어줘야 된다. 지금 그런 속옷 겉옷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왜 여기에서는 나의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줘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복음의 위치를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마태복음의 포커스는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애굽에 갔다가 다시 오는 내용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포커스는 뭐냐면 광야예요. 누가복음의 포커스는 뭐냐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굳이 누가복음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면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어떠한 부자요? 그 부자는요, 요단을 건너는 그 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겉옷을 입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 그 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비유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청지기 비유라던가 아니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던가 이런 비유들은 누가복음에서만 나오잖아요. 너가 진짜 부자야?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메오르트로 존재하고 있는 그 부자 맞아? 주지 못하면 부자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잖아요. 진짜 부자 아니라는 거예요. 청지기도요. 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청지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부자의 청지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누가복음의 위치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라도 똑같은 비유라도 마태, 마가, 누가가 조금씩 내용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도 누가복음은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겉옷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요. 내가 씨 가진 열매로 존재하고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뭘 줘야 되는 거예요? 과육을 줘야 되잖아요.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줘야 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맛있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요? 씨를 전하기 위해서요. 그래야 짐승들이 와서 그 과일을 먹고서 씨를 퍼뜨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맛있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단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겉옷을 준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씨 가진 열매를, 과육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까지도 줘야 되는 거죠? 그 씨까지도 같이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무엇을 넘겨주게 되는 거냐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는 거예요. 첫째 날의 빛과 둘째 날의 궁창, 말씀의 근원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말씀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겉옷을 넘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첫째 날의 빛과 둘째 날의 궁창이라고 하는 그 쉔이라고 하는 이름을 넘겨주는 사건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누가복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 위에서요. 자기의 겉옷을요. 네 깃으로 나누잖아요. 네 부분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겉옷은 왜 나누어서 주지요? 왜 네 부분으로 나눠서 준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넷이라고 하는 것은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 네모 반듯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엇이 네모 반듯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는요. 내 안에 있는 윗물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 네모 반듯한 말씀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 말씀은 더 이상 윗물이 아니에요. 아랫물이에요. 나는 온전한 것으로 넘겨주는 거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은 아랫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부분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넷째 날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넷째 날에 내 안에 있는 빛을 온전히 넘겨주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은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부분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도 넘겨주시는 거냐면 속옷도 넘겨주시잖아요.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넘겨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게 되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베레시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는 거. 그게 태초가 우리 안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욤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되는 거죠. 첫째 날에 빛을 간직한 욤. 그래서 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요.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욤을 이야기하잖아요. 첫째 날 욤 에하드, 둘째 날 욤 쉐니, 셋째 날 욤 셜리시, 욤 리비, 계속 셋째 날, 넷째 날 계속 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속옷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겠다라고 하는, 자신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겉옷으로 넘겨주시는 거고, 말씀으로 주시는 거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속옷인 거고, 그래서 그것은 통으로 넘겨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홀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건데, 홀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전체, 모든, 온전한 이라는 뜻이에요. 전체를, 통째로, 온전히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과 100% 동일한 DNA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이론이 아니라, 그래, 뭐 그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 우리 안에 속옷과 겉옷, 그래, 예수 그리스도라는 속옷과 겉옷, 그것으로 입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무엇으로 나는 옷 입고 있지? 자기는 벗은 존재인데, 옷 입고 있지 않은 존재인데, 옷 입었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옷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정말 내 안에 그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내가 그 속옷을 입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옷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덮고 있는 건지, 나의 모든 것을요, 나의 머리까지요, 온전히 연합된 존재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심판하실 거고, 우리를 고소하실 거고, 우리를 고발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 안에 이거 있잖아.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어두움을 전부 다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드러나지면 드러나질수록, 내가 하나님으로 옷 입고 있는 거구나. 그것을 정말 확증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nothing,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들여다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